네,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잠깐 제가 옆에 화면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연구소는 매주마다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그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를 매주마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기독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관련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계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본 그 리서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분들께서 그 이런 류의 강의를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종교 변화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 감소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물고기 모양 같은데요. 이게 뭐냐, 이제 우리나라 그 종교인들하고 무종교인들 비율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라고 거기서 조사한 건데 매 5년마다 조사한 겁니다. 2012년도에 보시면은 12년까지는 빨간 거가 종교인이고요, 파란 거는 무종교인 비율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지금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비율인데요. 2012년까지 종교인이 좀 앞서다가 17년에는 무종교인이 좀 앞서고 있어요, 역전돼서. 그리고 23년도는 작년 10월 때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 조사를 했더니 그 데이터인데요. 무종교인이 63%까지 늘었어요. 그다음 종교인은 37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이제 무종교인이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파란색 그래프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그만큼 탈종교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탈돼서 무종교인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종교별로 본 건데요. 2004년도까지는 파란색이 불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빨간색이 우리 이제 개신교인데, 2012년도에는 불교가 내려와서 이제 개신교랑 불교랑 붙었어요. 그죠? 붙어서 17년까지 같이 떨어지다가 23년도에는 불교가 더 떨어지는 그런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불교가 되게 좀 어려운데요. 불교계에서는 불교가 워낙 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런 수치 통계들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발표가 된 자료가 하나 있는데, 불교는 그 승가대학을 통해서 이제 승려가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하는 승려 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지금 70%가 줄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불교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 보시면 불교 얘기를 잠깐 더 하면은 지금 불교가 전 국민의 12.4%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가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4%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도 불교가 한 4%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불교가 좀 어려운데, 다음 세대 가면 아마 불교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개신교도 좀 2012년에서 23년 사이에 한 6%포인트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개신교가 좀 어떻게 빠지냐면, 보통 우리가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 보면은 20대, 30대 청년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40대까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가 지난 10년 사이에 한 절반 정도 빠졌어요. 그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0대가 교회를 많이 이탈하게 되면요, 그들의 자녀까지도 이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10대 청소년들 좀 그 숫자를 보겠는데요. 왼쪽 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른쪽에 중고생들 그 10대 청소년들 보면 일단 먼저 맨 아래 보시면 무종교인, 종교를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 어른은 63%인데 청소년은 72%, 거의 한 10% 정도 차이로 청소년들이 더 종교를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는데 그만큼 무종교인이 많은 거죠. 근데 맨 위에 보시면 개신교인 같은 경우는, 개신교를 믿는 어른들은 16.6%인데 청소년들은 13.6%잖아요. 한 3% 차이 나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집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 또 하나 보시면은 이건 뭐냐면 가난 성도 얘기입니다. 혹시 가난 성도 들어보셨어요? 가난 성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가난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이게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을 가난한 성도라 속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체 크리스찬 중에 27% 정도 돼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는 10%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좀 이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교회 실망하거나 뭐 이래서 안 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숫자를 앞으로 10년 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갈 텐데 지금 이 추세로 보면 한 4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40% 이상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다 그때 10년 후만 돼도 다 우리가 살아있을 텐데, 그 정도 되니까 정말 그 어떻게 굉장히 급하게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중고생들, 청소년 중에서 지금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 한 36%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학생은 31%고요. 고등학생이 46%나 됩니다. 고등학생은 앞으로 이제 아마도 이제 학원도 다니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만큼 교회를 더 안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크리스찬 고등학생 중에서 절반이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대학교 가면 그 교회를 갈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보다는 지금 청소년들이 가난한 성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가난한 성도가 많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출산율이 낮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계 출산율이 뭐냐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학계 출산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인데 율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0.72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지금 평균에서 0.7명이 나니까, 그러니까 두 명이 지금 한 명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텐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지금 그 OECD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38개국, 이 OECD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꼴찌란 말이에요. 우리 바로 위가 어느 나라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1.2명입니다. 1.2명. 어느 정도 차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0.7이고 스페인이 1.2니까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명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데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맨 오른쪽 보시면은 그 박스에 있는 거, 지금 작년에 신생아 수가 23만 명이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 23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이제 그 뭐 5살, 10살, 이제 그 뭐 15살 돼서 이렇게 쭉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주일학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전체 청소년 중에서 8.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 빼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23만 명 중에서 얘네들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커가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한 2만 명이 됩니다. 2만 명. 그러니까 한 살짜리가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지금 교회 수가 지금 한 4만에서 4만 5천 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4만 개라고 본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살짜리 아이들이 2개 교회 중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인구 문제가 좀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학교 문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왼쪽 표를 잠깐 보시면 지금 2000년에서 2013년까지 13년 사이에 교회 밖에 초중고 학생들이 18%가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18%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는 얘는 통합교단인데 교회는 19%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이건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 아이들이 주니까 교회도 준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서 22년까지를 보면 10년 사이에 일반 아이들은 19%가 줄었어요. 근데 교회는 37%가 줄었어요.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지난 10년 사이에 일반 아이들보다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2배가 빨리 줄어든 거예요. 도대체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줄었을까를 보면 그게 너무 좀 특이해서 제가 이제 각 연령대별로 오른쪽 표를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0세부터 6세까지 그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은 32%가 줄었고 교회는 42%가 줄었어요. 한 10%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맨 아래 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은 일반 아이들은
29%가 줄었고 교회는 37%가 줄었어요. 이것도 한 10% 정도 차이 난다고 보고, 가운데 볼게요. 초등학생의 문제인데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은 이 10년 사이에 4%밖에 줄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36%가 줄었어요. 9배 차이 나죠. 야, 이거는 정말 큰 차이잖아요. 도대체 초등부가 지금 어떻게 됐길래.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네들 문제예요. 얘네들은 뭘 안다고? 얘네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좀 가족 종교화돼 있어서 지금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10%밖에 없어요. 나머지 90%는 다 부모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부모가 교회 가라고 애들이 가요.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일반 아이들은 4%밖에 줄지 않았는데 교회가 지금 36% 줄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들의 부모 지금 얘네들의 부모들하면 다 30대 40대일 텐데 30, 40 세대를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죠? 영성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들이 그냥 신앙 떨어지니까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가난 성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교회 안 나가고 아이들 교회 가는 거 권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계 초등부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앞으로 50년치의 미래 인구 추계를 발표가 됐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요, 앞으로 10년 사이에 영유아하고 초중고 아이들, 그러니까 10대 밑으로 얘네들이 한 30%가 줄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 사이에 초등학교 아이들의 인구가 4%밖에 줄지 않았잖아요. 이제부터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른쪽 표 보시면 초등부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47%가 줄어요. 이 정도로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 밖에 애들 주니까 교회들 줄 텐데 그만큼 지금 교회가 되게 좀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냐면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럼 그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아이들이 지금 계속 줄기 때문에, 특히 교회가 더 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 동명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동명교회만이라도 잘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명교회가 지금 제가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주일날 출석 교인이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한국교회에서 몇 프로 될까요? 상위 몇 프로 될까요? 상위 2% 안에 드는 교회예요. 정말 높은 교회예요. 정말 상위권에 있는 교회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광주광역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한국교회 모델 같은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음 세대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일학교 이제 현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중고생들, 교회 출석하는 중고생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응답을 받은 건데, 학생은 주일날 말고 평일날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용감하게 하지 않는다는 애들이 한 30% 나왔어요. 그 다음에 5분 이내인 아이들이 한 21%, 한 절반 아이들은 거의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럼 평일날 신앙생활 안 하니까 집에서도 안 하고 학교에서도 안 하니까 그럼 교회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교인 수가 50명 이하 되는 교회가 몇 프로 될까요? 55% 정도 됩니다. 절반이 넘어요. 그런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20%가 안 돼요. 그럼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은 만약에 이제 아이가 있으면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갔다가 어린 예배 드리고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 예배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등부가 있는데 교회 학교가 있는데 교회 학교를 안 가고 어른 예배 같이 부모랑 같이 예배 드리고 그대로 집에 가는 애들이 한 30%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 예배가 있는데 학생 예배는 들어가는데 공학 공부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또 한 30% 돼요. 그 다음에 공학 공부 하더라도 이 공학 공부 하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만족하냐? 그리고 만족 이유를 물어보니까 만족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적으로 깨달음이 있었다, 뭐 공부 내용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응답은 없고요. 선생님이 좋다가 가장 1위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친구가 좋다요. 얘네들은 관계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 공부, 그 공각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의 예배, 저는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제가 40년 전에 제가 주일학교 공부하는 방식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가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예배당 예배 끝나고 중고등 예배 끝나면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이렇게 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옆반 시끄러워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시끄러워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무슨 신앙을 나누고 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교육하니까 이게 잘 안, 뭐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 다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뭐 이 데이터 보더라도 지금 그 본인들이 집 밖에서 잘 못하니까 가정에서 신앙생활 되게 중요한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족 종류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은 이게 중고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회 처음 언제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모태 신앙이 60%예요. 이게 19년하고 21년 됐는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나온 애들은 20%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 정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와요.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거 볼까요? 중고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학생은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그냥 엄마예요. 엄마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두 번째는요,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후에는 그나마도 또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이제 엄마 아버지예요. 맨 오른쪽 보세요. 교회학교 교사가 꼴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예요. 지금은 엄마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저희들이 부를 때 엄마를 어떻게 부르냐면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맘이라고 불러요. 매니저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광주만 해도 큰 도시니까 요즘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해서 엄마가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엄마에서 절대로 종속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 신앙은 지금 교사보다는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주일학교 살리려면 반드시 부모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죠? 주일학교 살리려면 아이들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지금 부모를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를 대상 조사해봤어요. 이건데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귀하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절반이 모른대요. 48%가. 세상에 자기는 아이가 있고 자기 교회 다니는데 애들 신앙 교육 시키는 걸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그래프 볼까요? 이건 뭐냐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아이들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다가 73%가 나왔어요. 그래서 27%가 있다라는 응답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귀하는 집에서 지금 그 교육받은 걸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18%가 실천하고 있대요. 이거를 전체 학부모를 환산하면 그게 5%예요. 5%.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맞다면 지금 한국교회에서요, 가정에서 지금 애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은 5%밖에 안 돼요. 95%는 신앙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이게 금방 우리가 이제 생각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태다. 다음 세대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뭐냐면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날 때 그 목사집회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목사집법이라고 이제 한국 선교 초기죠. 그때만 해더라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뭐 2% 3%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국에도 교회가 많이 없을 때였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을 보면 아이들 교육 누가 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분명히 전국의 설교 강단에서 부모가 교육시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세상 공부는 학원, 신앙 공부는 교회, 이런 딱 인식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들 그렇죠.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한 혁신입니다. 아주 이것처럼 큰 혁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이들 교육을 부모가 시키는 거지 교회가 시키는 게 아니다. 교회는 백업 기능이지 지원하는 거지 부모가 시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그러면 부모를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볼게요. 이건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회자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은 교회학교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 교육이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2017년에는 3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40%. 더 올랐죠?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이젠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부모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실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 대한 저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저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제 어느 교회, 만약에 동명교회가 이제 부모 교육을 시킨다 그럴 때 이건 굉장히 저항감이 있겠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정말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 동명교회는 정말
미래지향적 교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의 이천동에 충신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요, 부모스쿨이라는 거래요. 부모스쿨. 그 이제 부모스쿨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코로나 전에는 몰랐대요. 코로나 후에 부모스쿨은 애들이 빠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를 가르쳤는데 애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그 가정 예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정 예배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맞다면 한 15에서 20% 정도 가정 예배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은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전하고 후는 똑같이 1위가 뭐였냐면 교회 예배하고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맨 오른쪽 보세요. 코로나 전에는 집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거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가정 예배로 두 번째가 바뀌었어요. 가정 예배가 27% 나온 거예요. 야, 이거 특이하다, 가정 예배.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가정 예배를 보면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정 예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반드시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그 중직자 중에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가 몇 프로 될 거예요? 한 30%, 한 40%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그 가정 예배 못 들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보면 그 집의 아이들이 지금 그 집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가 그래도 나쁘지 않고 좋을 때만 가정 예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부모가 관계 안 좋으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가정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가정 예배, 그 많은 교회들이 주보 한 면을 가정 예배지를 해가지고 가정 예배에서 이제 그 매주만 나가지만, 이게 예배기 때문에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부모를 가르쳐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런데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좀 그래프 복잡하니까 제가 말씀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그 기독교인 성인들, 어른들 기독교인 중에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뭘 조사했냐면,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렸냐 물어봤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보다 지금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의 자녀가 가정 예배 드리지 않은 자녀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가정 예배가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특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1학년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거의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게 지금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얘네들은 그냥 부모가 가라해서 가는 걸 뿐인데, 그럼 결국은 한국계가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지금 그들의 부모 세대는 누굴까요? 30대, 40대 아닙니까? 30, 40대를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영성 관리를 못한 거고, 다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영성이 떨어지게 되고, 신앙이 떨어지니까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아이들 교회 가라고 권면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 가정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좀 특히 모든 가정에다 가정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자녀가 있는 30대, 40대는 반드시 가정 예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부모들이 자기 신앙적으로 아이들 신앙 교육을 잘 못 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로부터 좀 자녀 교육을 받고 싶은 자료가 뭐냐 물어봤더니 뜻밖에도 이게 나왔어요.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모랑 교회하고 부모가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세대 교육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유초등부부터 해서 중고등부까지 다 그들의 부모가 이제 상고사공이라면, 이게 상고사공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상공사공들이 많으면 주일학교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겠죠, 그죠? 그다음에 상공사공들이 별로 없으면 주일학교가 썰렁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상공사공이 이제 부모 세대니까 제가 그래서 부모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들 상공사공들 대상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들은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가사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제가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그 생활하는 걸 같이 보면, 애가 하나 있는데 애 하나 때문에 둘이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우리 부모 세대는 뭐 아이들 4명 5명 어떻게 낳아서 키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은 안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나를 낳아도 너무너무 힘들게 키우니까 이런 게 그냥.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들의 특징 중에 뭐냐면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 보면은 주말마다 또 이렇게 애들이 어딜 나가요. 근데 저 같으면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저희 땐 그렇게 생활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같이들 움직여요. 보니까 그게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음 세대 살리려면 그들의 부모 세대 상공사원들을 별도로 모아가지고요 소그룹 시키고 이들 가족 단위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치는데 이렇게 막 육아도 하고 또 요즘은 남편들도 이제 육아하고 가사노동 같이 하잖아요. 힘들지.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한 3명 중에 1명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교회를 안 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3040들이 34%, 3명 중에 1명인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한국 교인들 보면 20대부터 노인들까지 70대 80대 노인들까지 쫙 비교해 보면요 30, 40대가 제일 신앙이 떨어져 있어요. 신앙이 떨어져 있으니 그들의 자녀까지도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에 지금 나온 친구들이 한 43%가 돼요. 저기 이 정도로 지금 이게 그 어려운 상태인데, 그게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다음의 세대들 중에서 어느 세대를 목회에 가장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상고사홍이 제일 높은 거예요. 상고사홍 세대를 난 중점으로 하기. 왜냐하면 교회 허리 세대니까, 허리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상고사홍 세대를 정말 잘 키우시고,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상공사공이 잘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상공사공들이 몰려들어요. 상공사공들이 안 되는 교회들은 상공사공이 빠져나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상공사공을 잘 하셔야지 교회 허리가 두툼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근데 상공사공들을 잘 하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교회 시대에 뒤떨어진 거, 교회 권위주의인 거,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교회 문화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고생들,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 조사를 해보면요 이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응답한 애들이 45%예요.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아들 어린 주일이잖아요. 애들이 주일날 와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애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다들 우거지상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특히 중학생 애들은요 무슨 얘기를 벽이에요, 벽. 돌아오질 않아요. 얘네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 피곤하고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고 30%나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얘네들이요 늘 공부에 찌들려 있어요. 그냥 학원 다녀야지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애들 너무 불쌍하죠. 너무 가여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여워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애들이 지금 27%나 돼요. 얘네들이. 이런데 어떤 애들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의학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귀한 학생은 지난 2주 사이에 자살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할 때 2주라는 거를 딱 기준 정하거든. 그때 27%가 그렇게 응답한 게 얘네들이요. 그 정도로 삶이 힘들거든 얘네들이. 그런데 지금 OECD,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0대하고 20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그 OECD 청소년 행복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너무 좀 안타깝고 좀 가엾고, 워낙 이제 학원 다니고 이제 그 공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 상태인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2차 대전 때 폴란드에 이제 학살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감옥의 수용자들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지금 얼굴이 웃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감옥에 해방되는 날 찍은 사진인 거래요. 근데 이제 이 감옥의 특징을 얘기하면 하루에도 가스실에서 몇백 명씩 죽어나오고, 먹을 걸 안 주니까는 그냥 굶어서 죽는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자살자도 그렇게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후세 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먹을 걸 입에 넣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같이 살아남았대요. 같이. 저는 이 시대가 정말 한국 사회가 되게 외로운 사회고, 그다음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한테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매일마다 학원 다니고 공부에 찌들리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한테 교회만이라도 교회 와서 같이 교회가 품어주는 그런 안전된 짝이 됐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안전된 짝이 됐으면 좋겠고 교사 선생님들이 안전된 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프 온 라이프인데 삶을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